이 시간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계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뭔가 뒤틀리는 생각, 뒤틀린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뒤트는 리어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꽉 막힌 생각,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 알 수 없는 죄의식에 눌려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을 때 저도 모르게 그 눌림에서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이었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자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요, 힘이 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 중에 최고의 소리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 소식을 자꾸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붙잡히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과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추석 연휴 기간으로 가정의 사람들, 가문의 사람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실 텐데 그 사람의 소리를 마음에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정으로, 가문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은 복음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다른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우월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정, 가문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언약 백성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언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응답으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처음 복음 깨닫게 하셨을 때 내 마음에 주신 그 소명, 사명, 그 천명, 그것으로 돌아가는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한 청년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이 청년이 복음을 다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 저도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특히 대학을 가서 과학과 종교라는 과목을 듣고 아, 하나님은 없구나, 신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 하시냐면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냐? 우리를 빚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부모님들도 찾아가고 가족들과 만남을 가지시지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직접 빚으시면서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 부모가 타고 올라갔을 때 원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시냐? 복의 근원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자기 자신이 상처 속에서, 다른 사람 보면서 늘 시달림 속에서, 아브라함도 다른 가문의 사람들 보면서 계속 시달림 속에서 살았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자녀들이 있는데 나만 자녀가 없네. 우리 집만 왜 이런 응답이 안 올까? 이런 생각 가지고 명절을 보내니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것도 75년 내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시달리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자꾸 찾냐? 아버지를 찾습니다. 힘들 때 아버지를 찾습니다. 답답할 때 아버지를 찾습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막힐 때 하나님은 아버지를 찾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인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는데요.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엇하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은 자식을 잃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자식을 다 잃은 겁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창조되기로 예비된 모든 나의 자녀들을 선악과 사건으로 싹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를 떠나서
함께 하려고 만든 자식인데, 그렇게 해서 창조했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에게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잘 커가지고 25살까지 잘 컸는데, 어느 날 25쯤 됐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5개월 남았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5개월 살고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서 이 어머니는 우울증이 오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자식을 못 지킨 부모가 뭘 잘나가지고 웃을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나, 나 같은 죄인이 하면서 이 어머니도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느끼실까요? 이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에 문제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이것에 점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은 무슨 고통을 당하시냐? 자식을 둘을 잃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들 한 사람을 잃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둘을 잃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무너져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는데 자녀가 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고 퇴근했으면 아버지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하고 맞아줘야 되는데, 아버지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자녀들이 방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방문 걸어 잠고 안 나와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저지르는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문제 삼지 않고 우선 아담을 만나야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아담이요, 하와가 죄 가운데 빠져서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하고 멀어지는 것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죄로 인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죄와 멀어졌는데 그 영혼들을 누가 사로잡았냐?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내 자녀를 사단의 자녀가 되도록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아픔이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분노하셨냐? 사단이란 존재에게 분노하신 겁니다. 내 자녀를 빼앗아간 존재,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니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집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괴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초등학생이 나갔는데 너 사탕 줄게,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유괴범이 아니라
사단이 영적인 유괴범인데요. 우리를 완전히 사단의 자녀로 세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마치 유괴범이 우리에게 메시지 하는 것처럼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야 될 존재가 사라지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인간이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누가 나 좀 사랑해주고, 누가 나 좀 잘해주고, 누가 나 좀 이뻐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내 마음, 생각, 경제 다 뺏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랑 못 받으니까 딴 데에서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처 속에 살 때 평안한데 그 집 떠나 있으니까요, 정신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냥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동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어느 정도 해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LG전자 다니다가 저희 회사에 들어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다 지방에 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내 집이 아니라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뭔가 떠돌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늘 정신이 이상하게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 그렇구나. 진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육신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자꾸 보내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 육신이 쉼을 얻지 못하니 육신이 이곳저곳이 자꾸 아플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질 않으니 우리 후대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후대들을 이상한 사람들이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내세의 문제까지 겪는 것이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상태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제 가운데 빠져서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아시고 그 즉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집 떠나서 영원한 고통 속으로 저주와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박살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즉시 답을 주신 거예요. 너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겠다고 바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셔서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관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음부의 권세에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날마다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셔서 무엇하게 하셨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눌려 살아야 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셨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로 모시고 찾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성령만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더 존경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가 부모님께서 어떤 여정을 걸으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걸 깨달을 때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오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은 그 고통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고통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려 하시냐면요,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여호와는 내 잔의 소득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자기의 경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자기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슨 유업을 받고 무슨 상속을 받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됐는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상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의 재산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유업으로 받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상속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겠다고도 아니고 상속을 받아라. 너희는 이미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가졌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너희가 나를 보살피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굶주려서 우리가 주님을 챙긴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지극히 작은 자 있습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늘 이기적이고 남 찌르고 상처 주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품고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문에 아무도 품지 않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헤아림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또 저러네, 또 저렇게 말하네 하고 또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헤아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눈 밑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하고 나의 들보를 보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필립이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형이 그거를 빼앗았거든요. 뺏자마자 필립이가 왼손으로 하늘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뺨 때리자마자 이놈 하니까는 막 울고 자지러지고 방에 데리고 가서 형아가 뺏어서 속상했어.
달래고 있는데 하늘 형아가 들어와서 빌립아, 내가 너 거 이렇게 뺏어서 미안해 하니까 싫어. 사과 안 받아주더라고요. 빌립아, 사과 좀 받아줘. 싫어. 그래서 나중에는 너도 형이 사과를 했으니 너도 때린 것은 잘못한 거니까 너도 사과를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거부해. 막 여기가 막 터지는 거예요. 저런 단어는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 타이밍에 거부를 한다 그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뭘 보게 하시냐면, 어렸을 때 동생이랑 같이 아이스크림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개가 막 큰 개가 뛰어올 때 동생이랑 둘이 같이 도망쳤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거리가 좁혀져서 곧 있으면 물릴 것 같으니까 저도 모르게 동생 다리를 걸어가지고 동생 넘어지고 아빠 하면서 뛰어가서 아빠를 불렀더니 다윗이는 어디 갔냐, 저기 넘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동생 하나도 못 챙기고 막 성질을 내고 동생을 데리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 놀란 가슴 진정 안 시켜줬다고 집에 이렇게 유리로 걸려있던 사진을 주먹으로 쳐서 깨부시고, 다시는 내가 아빠 말 듣나 봐라 그랬었던 저의 들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렸을 때 얼마나 인성 인격이 훌륭하다고 네 자식의 티만 그렇게 보면서 그걸 바꾸고 고치려고 하냐, 너나 잘해라. 그런 메시지가 딱 저한테 들려오니까요, 아, 진짜 하나님 떠나가지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금 그 올챙이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제 안에 그 꽉 막히던 그 생각들이 풀려지더라고요. 남의 티만 보면은 그렇게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나의 들보를 볼 때 이상하게, 아 그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자꾸 만나야지 하고 나의 들보가 오히려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가문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고 그 영혼을 헤아릴 수 있는 유업 2일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후대를 복음화시켜가는 유업 2일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리에라 아리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하십니다. 아리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보고 슬퍼하실까요? 아리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절기가 다가오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껍데기로만 예배하니까, 형식적으로만 정기를 챙기니까. 그러니 그 종교인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종교인에게 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행위로만 예배하는 그 아리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몰고 오셨어요.
예배하는데도 왜 이렇게 재앙이 우환질고가 우리 가정 가문에 끊이질 않을까? 라고 혹시 발견이 되셨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요, 종교인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요, 맹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이 있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책이 봉인이 돼가지고 읽는데 영적인 비밀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글자만 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냐? 사람의 계명으로 듣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거, 절기 있어야 되니까 그냥 지켜야 되는 거, 사람들이 그냥 다 지켜왔으니까 해야 되는 것,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교인의 근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지음을 받지를 않고,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셨다면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근본 문제에 이 종교인들이 빠져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저 흐름 속에 있었을 뿐인데 종교인의 그 영적 상태, 근본 문제가 무엇이 되게 하셨냐면요, 그 근본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막 이들이 종교인에서 빠져나오려고 뭔가 발버둥을 치고 뭔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시고 그 귀를 여셔서 복음의 말씀을 보게, 듣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근본이 바뀌는 것이고, 막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막 잔소리하듯이 근본이 바뀌어야 하나님 믿는다 하고 막 이거를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속에 근본 문제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일을 없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만드시고, 또한 원망하는 자들, 늘 하나님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 영혼들이 교훈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원망할 게 아니고
자녀를 원망할 게 아니고 배우자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서 찾아온 근본의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구나. 그래서 그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가정, 가문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비난할 것도 판단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이 가정, 가문 살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제한적 집중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고 자녀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다가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마음의 소리로 인해 우리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통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특히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요, 선택적 집중을 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게 하시고, 누군가의 티를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게 하시는 선택적 집중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니 그 현장을 다 살리는 원네스 집중의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가정으로,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그 누구도 주눅들거나 눈치 보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지극히 작은 자까지 다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